지금 뭐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혹시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무나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11절 말씀같이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되는데 그 힘이 뭘까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그 생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나 정작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그 안식,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 마지막으로 정작 가서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 안식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힘쓸지라는 의미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 죄악으로 지금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오전에 이 말씀처럼 진짜 은혜 받고 말씀 안에 준비되고 삶을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순간적인 어떤 이 세상적으로 밀려오는 어떤 그런 환경에 밀려서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당을 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힘쓰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역시 동일한 엘리멜렉 같은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 말씀이 선포한 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결국은 나중에 오늘 성경의 말씀한 것처럼 결산을 받으신 날이 있단 말이에요. 결산받을 날. 우리가 한 달 일을 하면 그 한 달 일에 대한 대가를 받죠. 대가를 받는 것처럼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 생활에 힘을 써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고 있는지, 바르게 살고 있는지, 옳지 않은지, 아니면 지나갔는지 다시 돌이켜야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어요. 자, 칼은 이 생명체를 갖고 있는 그 모든 건 자를 수 있어요. 나무도 자를 수 있고, 무도 자를 수 있고, 배추도 자를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사람도 이렇게 조직도 이렇게 뜯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마음과 그 뜻은 이 칼로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이 말씀에 무엇을 잘라낼 것인가, 말씀의 검으로 잘라낼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또 신자로서 또 교회 나간다는 나는 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인 우리 이 삶, 우리 그 현장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도움 안 되는 무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힘쓸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힘쓸 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힘쓸 일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다시피 늘상 우리가 부딪히는 것.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 그 대제사장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은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죽어져 있어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나라는 이 중심의 어떤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이 사회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은
도저히 오늘 이 말씀처럼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산의 날에. 그러니까 그 나중에 오늘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그 첫째 주에 주신 말씀이 뭐죠?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거기 그 앞절에 우리가 전에 그 말씀을 읽는데 그 앞절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열매에 대해서 나와요. 열매 소리가 나옵니다. 그 전에는 또 뭐가 나옵니까? 21절에 보면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쓰는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도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24절부터 첫 주에 봤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참수가 나고 이 세상 삶을 살아서 시험, 풍랑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5절부터는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짓 선자들은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는 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아니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그 열매를 보면서 아하 저 열매를 보니까 안 좋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독풀이 얼마나 많아요. 독버섯도 얼마나 많습니까? 독버섯 있는 장소에만 독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또 외부로 봐가지고 분명히 버섯은 버섯이에요. 이쁘게 생겼고 먹을 식용 버섯 같지만 먹으면 독이 있는 버섯들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청동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런 말씀을 내가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검이라는 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딱 들어오잖아요. 가정에 들어오면은 말씀에 임한 사람과 말씀에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칼의 검에 따라서 흩어지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하나가 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살지 못하고 그런 거죠. 심지어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잖아요. 진짜 불을 던지러 왔습니까? 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불이. 그 불을 던지러 왔을 때 그 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불과 같은 그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니까 격길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쓴다는 의미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 분명히 안식, 그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결산의 날에 그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드러나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 자신이 먼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 말 맞거나 죽어서 봐야 알지. 죽어서 봐야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그렇게 결정을 짓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의 능력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사실 뭡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음 자체가 뭐예요?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을 주는 그 복음 그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버릴 건 버리고 순종할 건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만 있다고 해가지고 그가 천국 가냐? 그렇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늘상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우리가 느껴지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오늘 말씀에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는 건지, 결국은 결산의 날 하나님 앞에 문 밖에 서서 어성거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날을 점검해보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12절부터 13절을 계속 묵상했어요. 이 두 절만 묵상하니까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가지고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주일날 전하려고 했는데 이게 뭔 답이 안 나와. 근데 오늘 성경을 쭉 읽으면서 4장 1절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했잖아요.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니 내게 임하니까 내가 깨달아지는 거야. 아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끊임없이 이해할 수 없지만 계속 읽고 기도하고 묻고 하면은요 답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12절 말씀 하나 딱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말씀 가지고 은혜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야. 그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2절 4장 이전에 그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그 말씀이 유익은 하긴 한데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많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갔으면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걸 통해서 핍박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도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는 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갈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남을 갈취해도 안 되고 남의 것을 빼앗아도 안 되고, 지금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해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부담감 느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부담 주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시간이 가서 어느 단계가 가서 그야말로 그물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와야 돼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빈 그물을 가지고 채우기를 위해서 교회에 왔지만 진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아까 루세 그 가정처럼, 나오미의 가정처럼 집이 10년 동안 장만한 그 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살기 위해서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말씀에까지 깊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헌금 때문에 만약에 이 교회를 다니기가 부담이 간다 그러면 차라리 헌금을 받지 말아볼까? 그런 생각도 혹시 내가 마음을 먹는 거 혼자
이 11조에 대한 개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는 오고 싶은데 그 교회 내의 법이 뭐냐면 이 헌금법, 절기법, 여러 가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도 있고 하나님의 율법도 있단 말이에요. 율법과 사람이 만든 장로의 유전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에 전부 걸려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지만 교회 나왔다가 성령이 한번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 받은 상태예요. 성령을 딱 받았다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범위 내에서 믿음 안에서 헌금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믿음이 있게 되면은 헌금도 할 수 있고 그걸 처음부터 들어온 그 유치원생들에게 그 짐을 갖다가 그냥 많이 줘봐요. 그럼 그 짐이 무거워서 교회 나오겠어요?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한번 혼자 생각해 봤어요. 야, 하나님.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교회를 하나 쓰는데 400명이 쓰는데 주일날 5번, 4번 쓰잖아요. 근데 1,000만 원씩 내고서 이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학생들, 청소년들이 무슨 헌금을 내겠어요? 그쵸? 헌금 낼 수가 없잖아. 어떻게 유지를 할까?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다 하겠지만, 사실 그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는 계속 교회에서 부어야 돼. 그냥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하게 되면, 그들에게 공급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마음을 먹는 게 어떻게 마음을 먹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재정을 어디서 건질 건가를 생각하고 교회를 해가지고는 안 되고 영혼을 하나님께로 오늘 이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기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힘을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면은 진짜 부담 가는 거 다 빼버리고 부담 가는 거 다 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수 있는 시간만 주는 거예요. 그것만 지킬 수 있게끔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듣다 보면 성경을 듣다 보고 또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11절을 하는 것을 성경에 보니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때 구역 조장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이렇게 설명해주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단계에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오늘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오늘 성경이 그래서 은혜는 뭐죠? 거저준 선물입니다. 거저주는 그 선물을 통해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그런 것이 자꾸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70이 된 목사님이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70대면 정년퇴직이잖아요. 그 정년퇴직 딱 하고 나서 집에서 한 1년 이렇게 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보니까 자기가 순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부 자기 생각과 교회의 어떤 확장을 위한 그런 설교만 했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남은 삶, 이거 이제 70이 넘어서 이제 남은 인생을 새로 개척해서 진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를 이걸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분은 정신 차린 거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하는 얘기 뭐예요? 그동안에 자기는 거짓 선지자처럼 열매 없는, 열매도 뭐예요? 나쁜 열매만 맺었다는 얘기죠. 이제 목회를 끝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나쁜 열매만 맺었다는 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남은 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목회가 뭔가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저에게 은혜를 요즘 많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분은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은 없어요. 답변은 없는데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드러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 이 땅에서 열심히 하고 뭐 한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진짜 뭐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별짓을 다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면요 수치스러운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얻는 거죠.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저 영원한 안식. 그 하나님의 나라죠. 그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걸 테스트해보세요.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도 살아있는 지금 시간이 있잖아요. 호흡하고 있는 시간이 지금 많이 남아있어요. 예. 그 시간에 우리가 이거 제거할 건 제거버리고 오늘 이 말씀의 컴으로다가 잘라내버리고 제거하고 버리고 때에 따라서는 물로 씻어버리고 불로 태워서 진짜 우리가 청결한 신부의 단계가 들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감히 내가 갈 수 있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해본 결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갈 수 없음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이제 고백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다시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검처럼 날선검보다 더 예리하게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찔러 쪼개서 벌벌거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